교재는 4656페이지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1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이죠. 1장에 진노에 대한 원인이죠. 진노의 원인.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진노의 대상이죠. 누구를 진노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진노의 결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신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저는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진노의 대상,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괴롭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것 같이 예감이 되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1절로 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예언을 해요. 진노의 대상을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너희들이 1장에서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비도 그 임자를 알고 말도 소도 그 규율을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짐승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짐승은 자기 구유를 알잖아요. 여기에 내가 밥 먹는 구유다. 이걸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느냐. 이제 하나님이 주로 1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원인을 설명을 하죠. 여호와를 잊어버린 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이제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고통당한다 하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만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언젠가가 뭐냐면 말일이에요. 말일이 이 다음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 그 말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기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다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살게 해주겠다. 70년이 끝나면.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5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백성을 버리신 까닭을 밝혀요. 왜 내가 너희들 왜 그렇게 말이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왜 너희들을 버렸겠느냐. 버린 이유가 있다. 그걸 어디에서 밝히냐면 5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쭉 설명이 되죠. 4661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야곱 족속이죠. 야곱의 족속이라면 12지파 아니에요. 12지파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하고요. 남쪽 유다는 얼마 지나서 또 따로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게 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는가? 버린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뭐 점치고 뭐 또 술객 점치고 하는 그런 동방풍속, 사주 관상을 보고 이런 것도 다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동방풍속이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어 방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술객이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 섬기고 술객 점치고 마술을 행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방에 다 사로잡혀 가게 한 거다. 그렇지만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11절까지 소개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방 풍속, 동방 풍속 따르는 게 그 8절 보세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우상이죠. 그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손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냥 절을 하고 똑같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새로 집을 지었어요. 이사하는데 그냥 이사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제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삶은 것, 돼지머리 하나 사다가 다 상에다 놓고, 호주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살 가장 정말 높은 호주가 넙죽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무식해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하고 정말 대학도 나오고 전문 지식도 있고 해서 회사를 하나 마련했어요. 회사 마련해서 회사 개업을 하는데 그냥 안 하죠. 똑같아요. 상에다가 제상 만들어 놓고 돼지 머리 하나 사다 놓고, 그리고 돼지 입에다가 수표 몇 장 딱 꽂아 놓고는 거기다가 제발 부도나지 않고 잘 두게 해달라고 저를 똑같아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2400년 전에 하던 짓을 지금도 똑같이 인간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일은, 자, 그러면 우상 섬기면 안 되겠구나. 우상 섬기는 것이 자기 맘대로 섬기고 안 섬기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잖아요. 이미 이들이 우상 섬기고 살 게 언제 다 예언됐느냐 하면 창세 전에 다 이미 작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것이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면 우리 손으로, 야,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린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된다고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이거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되겠구나.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 다 알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상 안 섬기나요? 이렇게 다 공부를 했어도 다 아들이 성공해서 큰 대궐 같은 집을 지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려요. 취해가지고, 돈에 취해가지고. 지금 또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주어서, 솔로몬도 부자가 되니까 말년엔 하나님 등한히 여겼잖아요. 이방신 섬기고.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드리기를, 형통하고 부유하고 형통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갔던 마음이 바로 현실로 돈과 부요와 형통함에 취해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재산이 드러나도, 이 재산이 자꾸 드러나도 글로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 치심치 말라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왜? 그쪽으로 마음이 가버리면 여기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참 묘하죠. 어려움 속에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은 생각을 해요. 자주자주. 아, 부모님이 나를 기를 때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하고 부모님 생각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야, 이루어진 사업이 막 날로 번창을 해요. 막 번창을 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번족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는 순간 부모님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왜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자주자주 전화를 안 하나? 왜 편지를 안 하나? 희소식이야. 잘 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나 잘못 되고 있으면 고생하시는 부모님, 자기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고생하는 부모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편 기자가 재산이 늘어도 절대 그쪽으로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다 아니에요. 인간인데 라디오를 이렇게 사이클을 맞출 때 조금 잘못 맞추면 KBS 라디오, MBC 라디오, SBS 라디오 소리가 와와와와 섞어져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정확하게 맞춰놔야 MBC가 들리든가 KBS가 들리든가 SBS가 들리든가 정확하게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안테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긴 이게 이제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인데 안테나는 여기 꽂혀 있잖아요. 여기 다 안테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테나 조종실이에요. 내 마음이 물질, 이 물질로 마음이 빼앗기면 마음이 이 안테나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흐려져 버려요. 생각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꽤 잘났다 그 말이에요. 너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잊어버리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은 똑바로 맞춰라. 안테나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춰라 그 말이에요. 오직 정말 일심으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라. 그러니까 이 물질을 볼 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여호와 경외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물질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를 않고, 야, 가나다다가 물질이 생겼으니까 마음껏 누리자. 성경 공부 잠시 줄이고, 야, 놀러가자 오늘. 가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자. 우리도 한번 구경 가자, 여행 가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쪽으로 향해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자기가 알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자나 깨나 먹으나 굶으나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걸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잠시 마음이 딴 데 있었구나. 이거 다 알지요.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한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 12절로부터 22절에는 여호와의 진노 대상과 광경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권고를 합니다. 내가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진노하느냐? 대상과 그 진노했을 때 일어나는 광경,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권고해요. 그러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664페이지에 2장 12절로 22절 거기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는데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이 한날이란 말은 진노의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자, 잘났다고 자고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자와 범한 자와 그 다음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높은 자, 교만한 자를 낮추고 그 다음 또 레바논을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하니 전부 다 교만한 거죠. 잔뜩 건설해 놓고 야 우리 빌딩 좋다. 야 이 엄청난 이 개발 봐라. 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우냐. 바벨탑이나 똑같은 거죠. 이게 인간들이 그냥 새집 살 때는 다 기죽어 살잖아요. 그러다가 아파트라도 한 채 사면 얼굴이 어깨가 좀 펴지죠. 그 다음 널찍한 땅 사가지고 큰 저택 지어놓고 나면 어깨가 우쭐해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울거리에 그냥 초가집이 늘비에 청계천변에 거지촌이 있고 초가집이 질비했을 때야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빌딩이 하늘을 쏟들이 발전하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자꾸 추락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 어떤 잘났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잘났다는 사람이 나는 과학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과 결별했다. 과학적으로 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요즘 잘났다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교만하고 자고한 거거든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다 맞춰버리겠다.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든가 그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만이 높으신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최고의 높으신 분을. 그래서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달라. 방공으로 들어가서 야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막 이 땅 위에 엄청난 제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살 길이 없잖아요. 땅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서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날에 다 정말 망하지만은 진동하고 막 땅이 진동하고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다 갈라져 버리고 엎으러져 버리고 지금 이제 큰 지진보다는 현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북극에 그 큰 얼음산이 다 무너져 내리는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 큰 얼음산, 얼음덩어리가
해마다 무너뜨려져가지고 그게 다 바다로 물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다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지구의 형편이 다 달라지니까 이른바 코로나가 안 끝나잖아요. 코로나가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 지구 땅덩어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인간들이 오만방자하게 땅속에 있는 모든 화석 재료들을 태워가지고 공기를 다 덮여놓으니까 우리 스스로 만든 환경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학자들은 그래요. 절대 코로나 안 끝난다. 그거 끝나면 더 센 놈이 나온다. 이러고 다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공갈 치는 거예요. 공갈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없어지겠어요? 살기 좋으면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 왜 서울로 사람들이 다 모입니까? 살기 좋으니까. 안 그래? 살기 좋으면 거기서 자꾸 또 모여놀고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면 자꾸 번식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난다. 이러고 경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는다는 것도 한 번 지구 흔들어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22절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사람 인생 의지하지 말아야 되나?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코로 공기가 들락날락 하니까 그냥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이지, 이 코로 호흡이 못하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되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게 인간이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은 만사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22절까지에서 밝혀주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누군가? 예루살렘 백성이, 예루살렘 유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 교만하고 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데려다 놓으면서 다 얘기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내 이 손으로 우리가 이 부를 얻었다.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 내가 잘나서 우리 집도 사고 돈도 벌고 자식들도 다 성공시키고 내가 했다. 이거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입당식 할 때, 여기 이사 올 때 제가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돈덩어리로 보지 마세요. 이거 돈덩어리로 보는 순간 화근이 됩니다. 화근! 화의 뿌리가 됩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새빵살이에 시달리는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자녀들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라고 이런 좋은 시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방법까지 넣어줬잖아요. 모롱 딱 돌아서면 이 건물이 보이거들랑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야 이거 누가 가져간대. 누가 가져가요? 가져가기는 이걸. 그러니까 그만 막 화들짝 해가지고 온통 난리를 죽여가지고 결국 화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나 가정이나 모두가 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절대 가만 안 놔두죠. 세상 나라야 그냥 어차피 망할 놈의 나라고 어차피 그건 멸망의 역속들이니까 멸망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간섭도 덜 간섭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일이 간섭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이 마음이 여기 있는 이 마음이 완전히 두뇌를 거쳐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두뇌가 완전히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다 두뇌신경이 모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성공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 눈을 통해서 들으면 이게 복잡해져요, 머리가. 아이고,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그 다음 명예도 좋고, 명예를 얻을까, 돈을 얻을까, 성공할까, 별의별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져요. 마음도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 생각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흩어져 버리고 만다. 자꾸. 그래서 예루살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의뢰하며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바벨론을 의지했거든요. 바벨론. 왜? 너무 강대하니까. 보세요. 지금 미국 하나를 놓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미국의 칭찬을 누가 받느냐 아주 초미의 관심사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느냐 일본 편을 들어주느냐. 왜? 강대하니까. 또 근데 가만히 보면 미국만 강대하니까 중국이 강대하거든요. 자, 중국이 우리 남한 편을 들어줄까 북한 편을 들어줄까. 그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왜? 다 코에 있으니까. 호흡이 코에 있어요. 콧구멍. 이 콧구멍 두 개로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도 다 인간에 속한 거 아니에요?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런데 저건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야. 성경에 있으니까 목사님도 그러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사기꾼이죠. 안 그래요? 나도 못하는 거 남한테 자꾸 얘기하면 사기꾼 아니에요. 남 속이려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아무리 손해나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면 사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너희들이 의지하지 망한다 이거예요. 망해.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돈 좀 가지신 분이 딱 들으면 혹시 저분이 예배당이라도 하나 교회당이라도 하나 짓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어려움을 겪는 것 보면 제가 공연히 마음에 가책을 받고 내서요. 나 때문인가? 내가 저 가정을 좀 의지했더니만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근래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 젊은 장로가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오른팔이 잘라졌잖아요. 누가 오른팔인데? 보기에 오른팔로 느껴졌던가 보죠. 당신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당신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 다른 걸 없애버려요. 왜? 사랑의 살인극이 있죠. 사랑의 살인극. 저 여자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어느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건드리고 있으면 남자라면 가만히 못 있죠. 너 좀 나와. 작살나게 두들겨 패든가, 안 그러면 격해지면 그냥 몽둥이로 때리다가, 몽둥이도 두들겨 때리다가 살인을 하든가. 그게 사랑의 살인극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편만심 우리만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마음 두는 곳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식을 의지해도 안 돼요. 돈을 의지하면 돈이 사라져버리고, 자식 의지하면 자식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요건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아주 버리는 법이 없으니까. 자, 그래 넘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저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한번 그 강론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4669페이지 8절로 9절 나오죠. 네 번째 줄 8절로 9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까닭.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나. 그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바로 그 까닭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진 까닭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촉범. 여호와의 눈을 촉범이란 말이 뭐냐면 그 뒤에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는 말은 그 영광의 얼굴을 격동케, 하나님의 얼굴을 격동케 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격동케? 하나님만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교만하고 자고한 바벨론을 의지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문병단을 바벨론에서 보냈어요. 아주 친했죠. 그러면 힘센 바벨론이 힘약한 히스기야에게 문병사절단을 보냈을 때는 불쌍해서 보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해서 보냈다고 하는 건 더 생각해도 안 돼요. 저 새끼 한번 이용해 먹자 그거예요. 이게 강자가 약자를 세속에서는 그겁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돌봐주는 것은 장차 필요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움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왜? 도움 받으면 이용당하니까 언젠가. 또 왔어. 바벨론이 유문단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왔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온 사절단들에게 막 그 왕궁 창고들이 있죠. 보물 창고들. 성전의 보물 창고까지 전부 다 구경. 외국에서 손님이 왔으니까 뭔가 구경을 시켜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어떤 손님이 오면 딱 모시고 저 울산이나 어디 공단에 가서 공장도 구경시키고 삼성 공장도 가서 이렇게 구경시키고 그럼 입 벌리고 딱 보잖아요. 입 벌리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뺐나 이런 생각하죠. 만약에 중국에서 사절단이 왔다. 그런데 삼성 회사에 큰 공장을 갖다가 딱 구경을 시켰다. 탐 안 내겠어요? 탐내죠. 그 짓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다 보여주니까 사절단이 가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딱 얘기하니까 꼴깍꼴깍 언제나 저놈들을 다 쳐버리고 다 뺏어오나. 그래서 주전 587년인가요?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성전 창고 다 열고 금 보험을 전부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은 모세의 언약대로, 모세의 언약은 창세전에 다 하나님이 작전해 놓으신 뜻대로 그렇게 됐다. 자, 그러면 부자 되는 것이, 또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비단 좋게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살아는 판이는 거죠. 예, 하나님 왜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 놓으셨나. 여기서 한번 삐끗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싹 돌아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깨달으면 나는 절대 치심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심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산다.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혜자의 자세죠.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해발로 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이 13절로 15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에요. 방백들이 지도자 아니에요? 언제나 지도자가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게 전부 지도자가 문제란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그러잖아요. 장안중앙교회도. 예? 지도자들이 문제지요. 지도자들이. 내가 이거 안 줘놨으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안 해놨으면 안 싸웠을 거고. 예? 돈 없는데 왜 싸우겠어요? 뺏어가려고 싸우는 거지. 안 그래요? 돈덩어리 뺏어가려고. 지도자들이. 참, 하여튼, 근데 뭐,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 결론 듣고 오늘 강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진도 결과가 뭐냐? 그렇게 되니까 다 정말 방백들이 다 악한 죄를 보면서 방백들이 이렇게 강대한 바벨론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런 책망하면서 정말 재수없던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가 이래요. 3장 16절부터 5장까지. 16절로 4장 1절까지 보면 시온 딸들의 죄악과 심판 및 결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시온의 딸들은 시온에서 살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여인들을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사는 여인들이 얼마나 사치가 극신지 몰라요. 이 발목에서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고 귀걸이, 코걸이, 팔걸이 알 것 없이 막 번쩍 황금 장식품들이 있고 아기자하면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아주 화려하고 부해졌다는 얘기예요.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쾌락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쾌락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사나. 그러니까 여자들도 즐겁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몸치장을 해야 되고 화려하게 정말 자기를 가꿔야 되고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마음껏 쾌락을 즐겨야 되고 그런 짓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7 여자 7명이서 한 남자를 붙들고 같이 살아달라. 남자 하나를 놓고 여자 7이 달려들어서 같이 살아달라고 하는 그런 처참하고 형편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어간다는 거 아시죠? 전쟁터에 나가서 다 끌려가고 죽고 살상당하고 살육당하고 그래서 형편없이 되질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부터 6절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그렇게 형편없이 다 패망하고 파멸한 성전은 다 불안타는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성곽도 다 헐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전부 다 사람 다 끌어가 버리고 그 좋은 예루살렘 도성이 황무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2절로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보호해 주실 이유는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한 번 언약했는데 아주 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죽지 않는다. 왜?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모험을 시키잖아요. 야, 너 한번 스케이트 타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처음에는 못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붙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3발 자전거만 타다가 2발을 태우면 절대 안 타지요. 뭐. 애들이. 그런데 아빠가 뒤에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잡고 있어. 그냥 한번 페달만 밟아봐. 그리고 그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페달을 하나하나 밟고 보니까 넘어지려면 아빠가 딱 잡아주거든요. 그러다 그 다음에는 마음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2발 자전거 탈 수 있는 기술이 익혀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두렵고 겁낼 것 없어요. 무엇이나. 왜? 하나님이 우리는 꼭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 망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편없이 다 망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떼실 것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떼릴 것 말하면서도 자꾸 싸맬 것도 또 얘기해줘요. 그러나 앞부분 전체의 핵심 내용이 때린다는 내용이 주기 때문에 39장까지는 때리는 장면을 핵심으로 그렇게 제목이 정해진 거죠. 때리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예루살렘 다 없어지지? 성곽도 다 회파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회복해 줄 거다. 그거예요. 그 다음 5장 1절로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꾸짖으며 멸망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너희는 왜 나를 잊어버려? 왜 이방을 섬겨?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아? 나를 의지하지? 그거예요. 성경 본부 쭉 읽어보면 그거예요.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광대한 나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지. 또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야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걸 꾸짖으면서 반드시 멸망한다. 왜? 멸망을 안 시키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7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8절로 23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임할 화 6번의 화를 예언해요. 화가 임한다. 이래서 이런 화가 임한다. 이런 화가 거듭거듭 화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그 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다 나오잖아요. 거기 첫째, 둘째하고 네 번째는 네 번에서는 네 번이 뭐라는 게 다 나와요. 자, 마지막 이어져서 8절로 23절에는 자, 이렇게 이 말 6번의 화를 얘기했죠. 여기 공간이 모자라서 6번째는 제가 쓰질 않았습니다만은 5장 8절로부터 23절 4681페이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이 말 화를 6번 예언한 다음에 넘어가서 24절로 30절 마지막 부분이죠. 4685페이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려고 대적을 불러올 것을 예언합니다. 내가 대적을 불러온다. 불러와서 전부
이 대적이란 바벨론을 불러오는 거예요. 바벨론 불러다가 유다 백성을 다 때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혜를 얻을 게 뭐냐면 내가 의지한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와서 도움이 아니죠. 그건 나를 완전히 이용하려고 결국은 딱 붙들기 위해서 문병사절단도 보내고 가난했을 때 돈도 좀 주고 용돈도 허락해주고 그렇게 돌봐주는 거. 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런데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창고에다가 금은보화를 싸놓고 사니까 야 임마 너 그거 갖고 와 그거죠. 안 가려니까 와서 군대들 데리고 와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절대로. 왜? 호흡이 코에 있으니까. 알아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그거 절대 의지하지 마. 왜?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5장 24절로 그 밑에 보면서 대적을 불러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24절 이로 인하여 그러니까 대적들을 불러옴으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다 썩겠고 꽃이 다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 멸시해버리고 그러니 지금 정말 생각하면 이렇게 온 세계가 살 만큼 사니까 너나 나나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학자들 잘났다는 사람들이 참 신문에 보면 막 완전히 많아요. 그게. 책도 전부 그런 책이야.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하나님 없다 이 말을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도 그런 책은 잘 팔려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25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신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벽에 펴졌느니라. 예, 정말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냥 바닥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땅끝에서 바벨론 저 땅끝에서 다 불러들여서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0절까지 마지막 30절까지 소개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과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인은 여호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 잊어버리고 바로 코에 숨이 코에 있는 사람 형편없이 힘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느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정말 진노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5장 23절 5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에는 양쪽 가로 두 번째 4689페이지 나오죠.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6장, 7장, 8장을 공부할 테니까 집에서 강의 내용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예습을 했다고 전제하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습을 안 하시면 제 강의가 조금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듣고 미리 예습을 하고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정말 형편없는 바벨론으로서 다 헐고 불태워버리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놀라운 표적임을, 사랑의 놀라운 표징임을 저희들이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오늘 또 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안테나를 잘 조종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